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 어떤 사람에게서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물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서 아주 사소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것 같은 경우를 발견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전부를 다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의외다라는 그런 탄성을 입으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제가 30대 중반 즈음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를 하러 와주셨던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건강했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시고 이제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 모임에 오셔서, 우리 모임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중간에 본인이 그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모두가 존경하는 그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그 느꼈던, 또 경험했던 한 가지 일화를 예화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해요. 밤에 모여서 성도들이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가까운 곳에 앉아서 그 철야 기도를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야말로 뒤에 앉아가지고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나, 그리고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봤대요. 참고로 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방언을 한 번도 못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가 귀로 다 들렸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제발 좀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아무개 집사님, 그 집사님이 이 목사님이 모르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 아무리 교회가 크더라도 어지간한 분들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초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성도 수가
한국 교회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대형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만나는 성도들은 어떤 분이었겠어요? 그냥 대충 짐작하기를 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또 유명한 분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 아무개 집사님을 이 부목사님은 모르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의외로 이름도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성도, 소위 약한 성도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큰 교회를, 대형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작은 성도 한 명까지 깊이 신경 쓰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얻고, 야, 저분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 열심히 배웠다는 그런 얘기를 강의하시면서 들려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의외죠. 큰 스케일을 갖고 계신 목사님이 아주 작은 성도까지도 디테일하게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굉장히 신선한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디테일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소함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목숨을 거시는 분,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인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자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온 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그리고 창조하신 이 땅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 그 엄청난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어떤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좀 유명하고 좀 멋진 일을 많이 한 사람, 또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영광됨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무모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사소함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8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마련했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이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에 타시자마자 한켠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흔들렸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죠. 깨우니까 일어나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은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인들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한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습니다. 건너가셔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난 겁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라사인의 땅에 머물고 있던 귀신 들린 한 청년을 주목하셨던 것이고 그 청년 만나려고 배를 띄워서 호숫가를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던 거예요.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꾸짖으실 때 순종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거라사인의 땅에 머무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청년, 귀신 들렸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하시겠지만 이 사람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옷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다 벗고 다녔어요. 그런가 하면 집을 나와서 밖에서 노숙합니다. 그가 노숙하는 곳은 무덤 사이였어요.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지나가다가 보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겁을 하겠죠. 깜짝 놀라서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그 사람 보이면 다른 길을 찾아서 갔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가운데 큰 상처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러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었어요. 귀신 들려 형편없는 꼴을 하고 다니는 청년, 누구 하나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 청년, 동네에서 완전히 내놓고 포기한 청년, 그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까지 가신 것입니다. 가는 길에 광풍이 일어서 죽을 고비도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위험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그 땅으로 가셨겠습니까? 주님은 많이 피곤하셨어요. 배를 타시자마자 그냥 누워서 골아떨어지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신 곳이 거라사 땅이었고, 그 땅에 가신 이유는 그 땅에서 모두가 다 포기한 한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린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사소한데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소한데 목숨을 거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 또한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누구 하나 나를 주목합니까? 내가 행한 여러 가지 과거의 일들이 족쇄가 되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내려보고 하찮게 보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어느 한 구석 잘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열등감 가운데 젖어 있고, 이 열등감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센 척하고 더 잘난 척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 오랫동안 센 척하고 잘난 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세고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존재가 나인 거죠. 앞에서는 아유 그래 너 잘났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지만 뒤에서 어떤 말로 나를 흉볼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데 그런 나를 왠지 모르게 주님은 먼저 알아보셨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손을 뻗어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나에게만 주목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이 무모한 도전을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시고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낙심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망도 하고 좌절감에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향해서 먼저 손을 뻗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가 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향해서 겁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도록 받은 사람이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땅을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의 상황 속에서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주 안에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환경과 상황들 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개 푹 숙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세상은 나를 주목하지 않지만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든든한 나의 뒷배로 삼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8절과 39절 두 구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시고 제가 대신해서 대표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적을 체험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청년이 예수를 만남으로 귀신 들렸던 자신의 모습이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방을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보니까 많거든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도 제자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청년의 부탁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거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그 놀랍고 신비한 일을 너의 가족과 친척과 너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선포해라. 이 미션을 허락하시고 배를 타시고 다시 갈릴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침받은 청년에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미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더욱더 교회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넘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것, 함께 은혜 받은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며 풍성함을 나누는 것, 이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인 교회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신령하게 변화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계속 여기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으면 당연히 은혜 받은 그 자리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구제하고, 교회에서만 선교하고, 교회 식구들하고만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모으셨고, 모인 우리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그냥 그 은혜 끌어안고 계속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청년을 그동안 묶어두었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 위대한 신비한 일을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위대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떠나시기를 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손해를 감당하기가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청년의 몸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그 귀신이 거라사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던 돼지떼에게로 그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쪼르르 호숫가로 걸어가서 호수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죽은 거예요. 그걸 목격한 거라사 지방 사람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볼 때는 좋았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내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여기 머무는 한 어떻게 또 다른 나의 재산이 손실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머물지 못하게 떠나도록 요구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거라사 귀신 들린 청년과 똑같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치유를 필요로 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받고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누군가는 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됨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된 거라사 청년을 남겨두었던 것이고, 그가 남아서 이제 예수님은 떠나고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과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위대한 변화들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나의 일상, 내가 만나는 세상에서의 사람들, 우린 담대하게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필요가,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은혜 받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곳에만 머무는 것은 정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권능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할 때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은혜 받은 것까진 좋은데 분명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너희는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기만 힘쓰는 가운데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다툼이었어요.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건 좋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면 여러분 계속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가 식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분열이고 다툼인 것입니다. 우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다가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나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여기가 좋다 여기면서 믿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세상과는 계속해서 높은 벽을 쌓고 담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머물지 마시고 함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날 현장은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